오늘 12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로마서 8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한 사람에게 얘기하고 계신데요. 빚진 자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빚진 자는 누구일까요? 이 빚진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쭉 전하고 이제 이 로마서 이 8장 2 다음부터는 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반응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복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첫째는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복음의 진리로 우리들의 마음을 딱 하고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그 복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복음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에이티어스였기 때문에 저거 나랑 상관없는 소리다라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나의 존재와 탁 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 복음의 진리가 나의 어두웠던 그 지성을 딱 하고 파고들고 그리고 나의 머리를 깨어뜨리며 깨닫게 하는 순간, 그 깨달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복음과 내가 연합하고 그리고 이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다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깨달은 진리를 기뻐하게 되는데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복음이 정말 사실이고 이 복음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해 왔다면 다른 결론은 있을 수 없다. 오직 이 결론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깨달음을 구합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종교죠. 그렇죠. 불교를 아시는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에는요 이 불교의 사상이 아주 깊숙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뭔가 해탈을 얻고 해방을 얻고 뭔가 새로워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해요. 그래서 언더스탠딩을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깨달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더스탠딩, 깨달음에 이르는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는 깨달음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이 복음을 내가 깨달았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했느냐 이것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복음을 다 깨달으면 이제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저건 내가 아는 거야. 내가 깨달은 거야. 이미 내가 이미 습득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제껴 버릴 때가 그럴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럴 때가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깨달음 못지않게 사실은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깨달음이 이 자리에 이르기 위한 그저 한 통로에 불과합니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하고 또 사실은 이 깨달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깨달음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깨달음에 대한 참된 반응. 깨달은 것까지 간 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에 대해서 참된 반응이 있어요. 제가 폴 워셔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딱 보다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의 겉표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 겉표지에 회심,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복음에 대한 참된 반응이 회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음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100번을 깨달아도 한 번 참된 반응을 하지 못한다면, 이 깨달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깨달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거기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비유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보화에 대한 비유, 막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막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왜 도대체 예수님은 계속 비유로 얘기하시고 우리들이 못 알아듣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비유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참 이럴 때 보면 너무 무서운 분이세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4장 12절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깨닫지 못하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무서운 말씀 안에 근데 한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깨달음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왜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있어야 됩니까?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이유, 사실 깨달음이 궁극적인 얼티밋 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목적이냐 하면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 참된 반응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것이 깨달음의 목적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한국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그래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 설교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묵상도 그렇고 제자훈련도 그렇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참되게 반응하는 것인데, 근데 그냥 나 몰랐던 거 알았어. 야, 저거 신통한 거네. 야, 저거 새로운 거네. 아, 여기에는 내가 뭔가 배울 만한 게 있구나 라고 하고 그냥 깨달음까지만 이루고 그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쳐 회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자리에 우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참된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반항, 세상 물정 모르던 한 자식이 군대에 갔다 오면 퍼뜩하고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나 이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잘 지냈던 것 우리 부모가 참 잘해준 거구나. 야, 이 군대에 와서 굴러보니까 이거 정말 이 세상 못 살겠구나. 그러면서 번뜩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 부모님이 우리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나. 내가 이제까지 얼마나 부모 밑에서 응석바지로 자라왔는가. 내가 얼마나 애같이 컸는가. 그런데도 우리 부모가 그것들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구나. 그래서 군대 갔다 온 그 한 청년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깨달음에 이 부모님의 사랑의 깨달음을 얻어서 참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집 앞에 초인종 딱 누르고 어이구 우리 아들 왔어 그러면 큰 절을 한번 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 양복이 아니죠. 어머니 양말이라도 사주고 내복이라도 사드리는 그 깨달음에 대한 참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청년은 울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불효자처럼 살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참된 반응인 거죠. 그렇죠? 반응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갔다 온다고 해서 철없는 사람은 여전히 철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군대에 가서 만능으로 다 부모님 사랑 깨닫고 오면 다 보내야죠. 다.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참된 반응을 하느냐. 군기만 바짝 들어왔지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반응을 모두 다 보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렇죠? 절 들었네 이런 말 하는 것, 이런 말 들을 정도로 네가 좀 옳은 말 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그냥 옳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대한 참된 반응, 합당한 반응을 하는 이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참된 반응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또 그렇지만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중에서도 그 깨달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복음에 대해서 참된 반응을 하는 사람도 또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냥 그 깨달은 거에서 그친 것뿐만 아니라 참된 반응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 이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 보기에 참 이 땅의 성도들은 참 존귀한 자다 하는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로마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엄청난 복음을 우리가 자세하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소상하게 그렇게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소상하게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뭔가 깨달음을 여러분 안에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쫓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진노가 무엇에 쫓아나고 있나? 불의와 불경건, 이 죄악에 대해서 쫓아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 죄악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쫓아 나타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죄악의 속성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란을 저지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종류의 죄악을 저지르든 그 죄악의 중심, 아주 그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기고 깨우뜨리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죄가 또 끔찍한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다 보고 아는데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나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똑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옳다 한다. 나 혼자 죄 범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는 누룩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음란, 그 다음에
이 반역과 악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그냥 내 손가락 하나, 눈 하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에 전부 다 이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이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 이래서 확장성.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켜.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그 한 방울의 죄악이 이 전체 인류를 오염시킨 것과 같이 정말 이 죄는 끊임없이 확장하는 그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끔찍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한 것이 이 죄는 어디에 들어왔다? 다른 데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운데 딱 하고 들어온 죄는 나와 이 존재적으로 완전히 딱 하고 달라붙어서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울어도 안 되고 씻어도 안 되고 잘라내도 안 되고 무슨 수를 써도 이 생명 안에 들어왔으니, 내 존재 안에 들어왔으니 이 죄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이 율법을 통하여 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셨는데,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롭다 할 뭐가 없다?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곤나 나고 죄인 이 죄장아찌로는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없다, 육체가 없다, 영혼이 없다. 왜냐하면 죄곤나 나고 이 생명 안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의 정확한 심판을 받고 그냥 입이 싹 하고 막아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입을 모두 막고 세상을 심판 아래 있게 하겠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 21절에 반전이 딱 하고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를 주셨으니 이것은 율법에 있지 않고 우리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할렐루야. 죄 없는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빚을 갚을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전혀 우리에게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빚을 갚아주는 방법, 그것이 속량인데 그 속량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속에 정하셨고, 그래서 이 속량은 이미 파산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뭔가 대가와 값어치를 여기는 줄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그걸 받고 우리를 구해줬지. 그런데 그런 건덕지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의이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 그래서 오직 믿음,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가면 이 믿음은 새로운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판 대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99세 100세가 되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아는, 확신했던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에서 분명하게 하시며,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 그 육체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발자취를 쫓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5장에 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를 입는 사람과 의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아무 능력 없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삶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그 죄악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에게 반드시 선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진 너희가 다시 그 죄 가운데 살리요? 너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선포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포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그 여기는 믿음, 그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려고 열심히 어떻게든 한번 해보는데 여전히 걸림돌이 있죠. 여전히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죽을 몸이 용을 써보고 무슨 일을 해도 이 육신이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자신을 드리고 계속 하나님 신뢰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이 공고함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망의 몸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는 것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누가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직 이 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 옛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안에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이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나를 만드시려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 가능하도록 내 안에 오셨고 그냥 오신 것만 아니라 내 안에 어떻게? 사신다. 우리 안에 사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성령의 생각을 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일을 무엇으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온 복음의 그 뭐라고 할까요? 꽉 짠 거죠. 복음 꽉 짠 거죠. 네,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 여러분 못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셨죠? 새롭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온 복음이라서 새로우신가요? 깨달으셨잖아요? 그렇죠? 깨달으셨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맞아.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눴지. 그래, 그때 우리 뭔가 깨달으면 반응이 있었지. 하고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깨달음이 아니라 반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참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어느 부분까지 내가 정말 참되게 반응하고 있지? 어디에서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 무엇이 참된 반응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반응일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숨가쁘게 복음을 전해온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로마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읽으면서 쭉 따라가며 깨닫고 이해했었던 그 복음을 사실 우리도 쭉 따라가고 깨닫고 이해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너희들 깨달았잖아. 너희들 그 복음 알았잖아. 자, 이제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참된 반응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데 이 로마 교회, 이 복음을 깨달은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 신뢰했어요. 사도 바울 안에는 이 로마 교회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는 주저함 없이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볼까요? 로마서 8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 8장까지 오는 이 복음을 쫙 깨닫고 이해했을 때 너희들 안에 나도 복음의 빚진 자인데 로마 교회 너희도 복음의 빚진 자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나는 알아.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요. 뭐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수없이 많은 다른 반응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참된 반응은 무엇이냐면 빚진 마음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다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고 날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탁 하고 비춰지고 심겨지면 우리 안에 정말 정직하고 온전하고 참된 반응은 빚진 자구나. 복음에 정말 빚진 자구나 하는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참되게 깨닫고 거기에 온전하게 반응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빚진 마음이 생겨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에게 빚진 마음이 생겨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생겨납니다. 빚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가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뭔가 내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빚진 거예요. 여러분 빚 져보셨습니까? 빚 져보셨어요? 미국에 살면서 빚 안 지고 살기 쉽지 않죠. 그렇죠? 집도 빚지고 살고 그다음에 차도 빚지고 사고 다 빚지고 사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것을 이제 빚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돈을 빌려본 적이 있어요. 돈을 빌려본 적이 있는데 돈 빌리는 거는 못할 짓이에요. 정말로 못할 짓이에요.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돈 빌린 사람 딱 만나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빌린 것만 생각나요. 이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다 돈 갚으라는 소리로 돈 갚으라. 아이고 나 요새 힘들어. 그 말 해도 돈 갚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빚지고는 우리들 못 살아요. 그 말 있죠?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 있는데 그냥 사람 생각하면 빚 생각나고 괜히 빚 안 갚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별로 잘못해준 것도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 나한테 돈을 빌려줘서 잘해줬는데 그냥 피하고 싶고 그냥 안 만나고 싶고 왜냐면 지금 돈 못 갚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에게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 어떻게 하겠어요? 참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참된 반응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빚진 마음, 이 빚진 마음이 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가 지금 복음 앞에 참된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참된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 살펴보고 있는데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전부 다 한 사람도 지혜 있고 어리석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상관없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다 빚진 자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사람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뭐 아쉬운 소리 할 만한 그런 빚을 진 적도 없어요. 돈 빌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부딪혀 보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가 자신한테 되어지고 이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이거 나누지 않고 이 복음을 나누지 않고서는 이 사도 바울 안에 막 나누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의무감이 자꾸 이 복음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빛을 진 사람을 보면 자꾸 빛이 생각나는 것처럼, 돈이 생각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병에 걸렸고 안타깝고, 병에 걸려서 안타깝고, 직장을 잃어서 안타깝고, 그리고 뭐 하던 일이 실패해서 안타깝고, 다 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냥 빚진 사람이 자기 사람 만나면 빚진 거 외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 눈에는 이 사람 보면 그냥 다른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복음은 정말 알까? 이 사람 정말 복음 만났을까? 아, 이 사람 복음 참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얼굴만 보면 그냥 그 빚진 마음, 그냥 그 복음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저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 괜히 나랑 관계도 없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괜히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빚진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알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빚진 마음들이 막 이 사도 바울 안에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이고 복음의 빚진 마음이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강혁 형제 얼굴을 보면 여자친구랑 잘 되고 있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미안해요. 장혁 형제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있나? 복음은 잘 알고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강혁 형제를 도와줄 수 있지? 그런 생각. 여러분도 누구 처음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어. 이 복음 만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 사람 예수님 아나? 이 사람 정말 예수님 알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예수님 알 수 있지? 하는 그냥 이 의무감,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어딨어요? 내가 뭐 강혁 형제한테 뭐 빚졌어요? 내가 빚졌어요, 강혁 형제한테? 내가 강혁 형제 뭐 복음 알게 하고, 뭐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뭐 만들어야 되는 빚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빚진 마음이 자꾸 귀찮다고 해도, 싫다고 해도, 말씀 나누자, 기도하자, 복음대로 우리 살아야지, 그게 행복한 거야, 이러면서 자꾸 그 복음을 나누게 만드는 이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복음의 빚진 마음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빚진 거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제가 뭘 빚진 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 돈 빌려주신 분 있으세요? 나 근데 여러분 만날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더 기도해줘야 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같이 밥 먹고 더 말씀도 나눠줘야 되는데, 물론 여러분 별로 싫고 귀찮고 하겠지만, 그래도 전화하고,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나도 가끔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빚진 마음이 있는 걸. 아니, 복음학교 가기 싫다는데, 복음학교를 가라고 그러고. 어떻게 해선 사정. 가끔 보면 내가 왜 사정을 여기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한테 빚진 마음을 주시는데, 안 그래요? 그쵸? 그래요. 우리 안에는 다 있어요. 이게 복음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빚진 마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람의 벤하닷 왕이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이 벤하닷 왕이 그 아람의 아주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일대를 다 정복하고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주 견고한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확 포기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던지 함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착이었죠.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그 성 안으로 어떠한 음식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이렇게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먹다가 다 뜯어먹고 이제는 나귀의 머리를 먹을 게 어디에 있어요. 나귀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나귀의 머리를 삶아 먹고, 심지어는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비둘기가 똥을 싸면 그 똥을 주워다가 시장에서 팔으면 그 비둘기 똥을 끓여서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도 맛있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비둘기 똥을 시장에서 파는, 그럴 정도로 아주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엄마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누구야? 믿음이 많은 그런 엄마인데, 뭐 어차피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건 뭐 모정이고 뭐고 다 없는 거예요. 이제 굶어 죽고. 어차피 애기도 죽고, 나도 죽고. 근데 한 사람이라도 희생해서 살자. 그래서 엄마 둘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 애기를 삶아서 먹자. 그러면 나는 내일은 내 애기를 삶아서 먹을게. 이렇게 하고 약속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 엄마가 그 애를 삶아서 먹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정말 끔찍하지요. 근데 다음 날이 돼서 내 애기를 삶아서 먹었는데, 다음 날이 돼서 저 애기를 삶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이미 삶아서 먹은 그 엄마가 왕한테 나와가지고, 왕이시여, 분하고 원통합니다. 어제 우리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저 애기를 삶아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 애기를 삶아 먹었는데 저 여자는 자기 애기를 안 줍니다. 왕이시여 명령하셔서 저 애기를 삶아 먹게 해 주십시오. 이런 항소를 하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아주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4명 있었습니다. 4명. 문둥병 환자가 4명인데, 이제 여기 이 성에서 굶어 죽는 거나,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에 잡혀 죽는 거나, 죽기는 매 한 가지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투항을 하면 혹시 포로라고 감옥에 가둬가지고 밥이라도 줄지 모른다.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자 4명이,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다 갇혀있는데 딱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게 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주랭랑을 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지, 이 군대가 뭐 빤스도 챙겨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가 그냥 완전히 도망가 버리고, 모든 것, 그냥 뺏은 보물,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먹을 그 식량들, 뭐 옷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남겨놓고는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까 살까 하고 나왔는데, 여기 막 모든 음식들이 다 갖춰져 있고, 막 보물도 있고, 막 그냥 이러니까 이 보물들 주워가지고 막 여기다 넣고, 막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러고 막 이 음식을 막 먹으면서 막 아하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생각나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문둥병자들이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에게 잘해줬겠어요? 아니죠. 저주를 했을 거예요. 더럽다고. 이 더러운 놈. 멸시하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놈이야. 그래서 너랑은 전혀 상종을 안 해. 지금 자기 아들까지도 삶아먹는 그 상황에서 문둥병자에게 누가 호의를 베풀어 줬겠어요? 정말 아무런 호의를 베풀어 주지 않은, 자기를 멸시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사마리아 성, 그 사람들이 아무도 사실은
저 한 놈만 빼와야 되겠다. 그럴 마음이 들 사람이 없는 그 사마리아 성인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들이 빚진 마음이 생겨나요. 이 상황. 빚진 마음. 이 모든 것을 얻고 나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열왕기 하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하. 열왕기와 7장 8절에 한번 가면 9절이네요. 9절.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예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 가지고 아주 그냥 신이 난 거죠. 마음대로 그냥 다 감춘 거죠. 그렇죠? 금과 은과 모든 예복을. 근데 갑자기 퍼뜩하고 사마리아 성이 생각나는 그 애기 삶아 먹고 있는 그 성.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 자기를 저주했고 자기를 싫어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자기를 문둥병자라고 욕했던 그 성에 저희들 나에게 하나도 잘해준 거 없고 구박했지만 핍박하고 구박했지만 이 앞에서 이 비극과 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기들만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거는 뭐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해. 야, 근데 있잖아. 너도 그 생각했어? 나도 그 마음이야. 이거예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앉자고. 아마 속으로 야 오늘 밤만 넘기자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자기끼리 즐기자 했었나 봐요. 근데 이 빚진 마음 이거는 그냥 빚진 마음이 아니라 아주 벌 받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이 생겨났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합니까? 아유 저 꼴보기 싫은 애들 계속 애나 삶아 먹고 있어라. 이게 당연합니까? 그거 당연하지 않죠. 그거 참된 반응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건 참된 반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참되게 반응하는 것이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들이여,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육신의 빚을 져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의 참된 반응이 있으시기를, 우리 안에 정말 이 복음에 빚진 참된 반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